다음 주 5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충무로에 있는 희년 빌딩 1층에서 기독교와 한국 근현대사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눠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95번째 시간 예수의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신신의 이번 주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는 이제 예수회입니다. 가톨릭 예수에 대해서 잘 말씀을 나눠주실 신백섭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세례명은 유스티노 신부님이시죠? 네, 영어로 저스틴. 아, 저스틴입니까? 예. 그 혹시 순교자 저스틴? 예, 맞죠? 예. 이거 항상 궁금했었는데 세례명이라 예, 그러죠. 예. 누가 짓는 거예요? 자신이요. 자신이요? 예, 그럼 자신이 짓는 이유는 그 이름을 선택하는 그 목적과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아주 늦은 나이에 영세를 했는데, 아, 늦은 나이에 하셨어요? 예, 25. 아, 왜? 우리 만으로 25세 영세를 했습니다. 군대 다녀오시고 하신 건가요? 아, 저는 신의 아들이라서. 아, 그러셨어요? 안 가셨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의대를 다니다가 실패를 해서 아,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시간을 네. 허비하고 아, 그만두고 이제 다시 학교를 다니려고 이제 재수를 하는 동안에 네. 네, 영세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왜 유스틴으로 예, 하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영세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처음부터서 이렇게 신앙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심도 없다가 방황을 하다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 유명한 사람보다는 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좋겠다. 하여튼 이런 마음으로 네. 성인전이 있습니다. 가톨릭에 네. 성인전 상학원이 있는데, 아, 성인전, 약간 네네. 위인전 같은 그런가 그렇죠. 봐요. 네네. 가톨릭에 네. 이제 성인 중에서 자기가 뽑아야 되니까 네. 거기 나와 있는 상학원의 책을 다 뽑으면서 10명으로 줄이고 5명으로 줄이고 아. 그래서 이제 최종 최종. 유스티노로. 아, 예. 혹시 그 성인전 안에 네. 한국인도 혹시 있나요? 한국인은 제가 85년에 했으니까 이제 막 생겨났는데 네. 그때는 성인전에는 없었어요. 성인, 지금 성인은 있었지만 한국인으로 성인으로 뽑히신 분이 뭐 있으시죠? 김대건 신부님 네. 아주 유명하신 네. 분이에요. 네. 네. 정하상 뭐 이런 분들. 아, 정하상 그분도 예, 지금 성인으로 성인. 돼 예. 있으시구나요. 예. 우선은 저희가 가톨릭은 처음이거든요. 네네. 근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톨릭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구조, 개신교에서는 정말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냥 교회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 안에서 네. 뭐라 그럴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무슨 행정 이런 걸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가톨릭은 바티칸이라는 곳이 있고 네. 이제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구 단위로 되어 있죠. 교구요. 예. 네. 교구라는 거는 지역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 지역을 의미하죠. 그냥 각 나라마다 네.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많이 참고로 해가지고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교구가 있고 네. 그리고 수원교구, 의정부교구, 아, 인천교구. 네. 예, 그러면 이제 서울교구는 거의 서울시하고 일치가 되고 네. 의정부교구는 서울 북쪽에 그렇죠. 예, 그 경기 북부 쪽. 인천교구는 이제 인천, 부천 이쪽이 해당이 되고 수원교구는 이제 경기 남쪽 이쪽을 다 그래서 수도권만 해서 벌써 서울교구, 인천교구, 의정부교구, 수원교구 4개 교구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교구를 담당하시는 신부님을 혹은 사제님을 교구장이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그 교구의 최고 장상.
주교님이 됩니다. 주교님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 교구는 대교구, 교구 중에서도 큰 교구라 해서 대교구장. 지금 염수정 추기경님이 예, 교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은 이 호칭, 명칭 이런 예. 거를 좀 이렇게 나열해 주신다면은 그냥 이제 제일 위에 이제 12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교는 그 12 제자의 직분을 잇는다. 사도권을 읽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주교가 이제 중요하죠, 사실은.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주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러 주교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세계에 있는 수많은 주교들을 다 대표하는 사람이 교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구체적으로 딱 살펴보면은 교황 역시도 그 대표적인 그렇죠. 주교 중에 한 명인 그렇죠. 거네요. 예, 주교. 예, 주교 중에 주교. 주교 중에 주교. 그러면 추기경은 뭐예요? 추기경은 이제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교황에 의해서 선출이 되죠. 다음 교황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 교황 선출권을 가진 사람, 가진 분들. 예. 그러면 명예직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 주교 중에서 추기경으로 이렇게 추대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러는데 꼭 주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교 아닌 사람들도 추기경이 된다고는 하는데 소수겠죠. 네. 그렇구나. 저희 김수환 추기경님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교황으로 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저도 가능해요, 사실은. 가능하세요? 추기경이 뽑아주냐 안 뽑아주냐 문제죠. 그러면은 교황을 선출할 때 모든 추기경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이? 교황 선출권이 있는 추기경이 또 있어요.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다 모이겠죠. 거의 다. 몇 분이신가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교황님을 선출하게 되고 교황님은 제가 알기로는 종신제 그렇죠. 라고 하는데 맞죠? 처음으로 전임 교황님이 종신을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죠. 그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유례 없는 일이었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분이 아니셨으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나오시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 얘기로 그 베네딕토 전임 교황님이 하신 가장 잘하신 일.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 제가 뉴스로 많이 듣기에는 강성파셨고 그러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잘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일찍 물러나셨다는 최고의 업적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오늘은 뭐 가톨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알아볼 거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회 거기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회라는 그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 예수회 아니면 수도원? 예수회. 예수회. 거기를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가톨릭의 구조를 좀 알아야지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회를 좀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은 이렇게 교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교구 안에 제일 높으신 분이 이제 주교인 교구장이고 또 그 교구장을 보좌하는 주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 이렇게 큰 교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있습니다. 보좌주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교, 보좌주교, 이제 교구장 밑에 뭐 보좌주교도 있고 여러 주교들이 있는 서울 교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수많은 사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직자 이제 속하는 것이고요. 그 성직자와 이제 그 이외가 이제 평신도죠. 수도자도 사실은 평신도에 속한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죠. 이 그 수도자는 남자 수도자는 수사라 그러고 여자 수도자는 수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부 사제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수도회에 속한 사제와 수도회에 속하지 않은 교구 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의 사제를 수사신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이제 본당에 파견되어 있는 신부님들은 그냥 이 교구 사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ecular priest, 제속 사제 이렇게 말을 하고, 본당 신부들 수도회가 아닌 그리고 이제 수도회 사제는 religious priest, 수사 신부,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부에도. 그러면 그게 조금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구 사제가 되겠는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대부분 사제가 되는 분들은 가톨릭의 어떤 천주교에서 배경에서 자라나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알겠네요, 자연적으로. 근데 카톨릭 신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은 그냥 본당 신부님들, 우리가 많이 접하는 신부님들은 대부분 교구 사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회 신부님들이 한 10여 % 정도밖에 안 돼요. 우선 수가 좀 적으시구나. 수가 적어요. 근데 외국은 안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비율도 훨씬 높고 20, 30%는 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신뢰와 존경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죠. 그러면 수사님이 되시려면은 우선 학교가 아니라 수도원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구 사제가 되려면은 신학교,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무슨 대전 카톨릭 대학교, 서울 카톨릭 대학교, 수원 카톨릭 대학교, 자기가 속한 교구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를 가서 7년 정도의 7년 정도. 그러면은 수사님이 되시는 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약 한 7년의 어떤 그런 과정을 마치면, 수도원에 따라서 많이 사정이 다른데 저희 예수회 같은 경우는 10여 년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마치면은 소위 말해 서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서품은 이 수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수도회는 이제 교구 신학교하고 신부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수도회 신부들끼리 따로 서품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구 신부님들 서품 받을 때 같이 따라서 함께 받기도 하고. 근데 예수회는 따로 받습니다. 예수회는 따로 받습니까? 왜냐하면 예수회는 원래 이 교구 사제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영성이 좀 달라서 자부심이 있으시군요. 자부심 때문에 이제 미움도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냥 신부님들은 신학교를 나와서 사제 서품을 받는다고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뭐랄까, 채널이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교구 사제님께서는 신학교를 나오시면 되고, 수도원으로 가셔서 그쪽에서 교육을 받으셔서 서품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궁금한 건데 100명이 들어간다면은 몇 분이나 서품을 좀 받으시나요? 이게 어렵죠, 사실은. 그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 60, 70%, 한 3분의 2 정도? 예전에 MBC였나 KBS에서 가톨릭 그러면서 다큐멘터리를 해주신 게 있었었거든요. 아직도 제가 그거는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나오셔서 한 60% 정도라고. 맞습니다. 그 정도 이제 제가 알고 있어서 뭐 50%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구나. 근데 왜 신부님께서는 교구를 안 가시고 예수회로 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요.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일인데 저는 영세할 때 이미 25이었어요. 25살이 늦게야 이제 제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쳐서 학교를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토마스 머튼의 명상의 씨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참된 나를 발견하려면은 내가 침묵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침묵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침묵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사제될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도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본당 신부님을 찾아갔는데 그때 본당 신부님이
너무 반겨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하필 어떤 예수회 신부님의 형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 예수회가 좋겠다고. 예수의 말을 들었다면은 어쩌면 중국이 네. 카톨릭을 국교로 했을 수도 있고 예수회가 네네. 판단을 잘한다고. 네네. 정확한 판단을 했는데 그걸 따랐으면은 아시아가 복음화가 많이 됐을 거고 그런데 예수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네. 아시아가 이렇게 네. 이렇게 복음화 안 되고 아주 저조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예수회를 적극 추천해 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종교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종교학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회에 대해서도 미리 이미 알고 있었어요. 특히 아주 인상이 좋았던 게 칼 라너, 인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유명한 네. 칼 라너 신부님이랄지, 그다음에 마테오 리치나 아담시아 신부님, 우리 네. 한국에 맞아요. 복음을 전해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회 다른 거 생각할 것 없다. 그래서 그냥 예수회로. 그러면은 이거 갑자기 궁금해요. 아까는 의대라고 하셨었고 네. 지금은 종교학이라고 하셨었는데 네네. 그러면 그때 그렇게 같이 공부하셨었던 거예요? 아니 제가 의대에 다니다가 이제 의대 공부를 못 하겠어서 병만 나고 공부 못 하니까 그냥 병만 나고 내가 살려면 그만둬야 되겠다 확신이 생겨가지고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쳐서 이제 종교학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이야, 되게 젊은 날에 많은 공부를 하셨네요. 그러면 예수회가 우선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수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배를 잘하고 네. 어떠한 영성, 네. 특히 예수회 하면은 영성 이게 항상 딸려오는 낱말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오늘은 예수회가 과연 어떤 곳이고 네. 무엇을 추구하는 곳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예수회는 그러면 어떻게 설립이 됐고 예.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수회는 이냐시오 로욜라가 설립을 했죠. 네. 154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이냐시오 로욜라는 1541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스페인에서 네. 바스크족으로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세계 정세가 굉장히 중요한 때였어요. 그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계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추계 시대 이후로 최고의 그 걸출한 인물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던 때가 바로 그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보면은 뭐 자연과학 쪽에서 코페르니쿠스, 네네. 그리고 종교 쪽에서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인문학 쪽에서 뭐 토마스 모어랄지, 에라스무스랄지 이런 인문주의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키아벨리 사회과학 쪽에서 그렇죠. 그런 분들도 나오고 뭐 하여튼 그리고 예술가들로서 뭐 미켈란젤로랄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랄지 뭐 이런 분들 마구 쏟아져 나와던 때였어요. 그 중에 이제 바로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바로 중세가 끝나고 근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딱 서 있었을 때였어요. 특히 스페인은 그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전환기였는데 이냐시오가 태어난 바로 다음해 초에 콜럼버스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스페인의 여왕이었던 이사벨 여왕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그해 10월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이냐시오가 태어난 바로 다음 1491년인데 92년 1월 2일에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그 노래로 유명한 그 그라나다가 함락이 됐어요. 마지막 이슬람 국가였어요. 그게 함락이 돼가지고 스페인은 이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를 완전히 포르투갈 제외하고 다 통일을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이 완전히 세계 그 주도권을 쥐고 대항해 시대를 이제 개척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막 뭐 스페인 하면은 뭐 그때 당시 막 그 전성기로 이제 막 들어가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냐시오가 태어나던 그 때에 이제 스페인이 중세를 끝내고 근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냐시오도 원래는 그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의 이 공동왕이거든요. 그 사람 지금 뭐 그 자세히 이야기하려면은 참 복잡하지만은 하여튼 그 카스티아라고 하는 카스텔라 빵으로 유명한 그 이베리아 반도의 3분의 2 중원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카스티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바르셀로나로 유명한 그 아라곤 네. 아라곤 왕국의 그 왕자하고 네. 이게 이제 그 페르난도 왕이 되죠. 그 사람들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의 스페인을 이제 새로 출발하던 네. 그런 때였어요. 그것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이제 스페인이 막 출발하는 전성기로 막 나아가고 하던 그 지점에서 네. 이제 이냐시오가 태어나서 자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냐시오는 이제 그 페르난도 왕 바로 그 지근 거리에서 네. 궁정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아버지 친구가 이제 네. 그 재무 대신으로 일하게 됐거든요. 귀족이었나요? 귀족이었죠. 아. 그래서 재무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무 대신이 자기가 양아들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냐시오를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냐시오가 양아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도제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냐시오는 그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친자식하고 똑같이 장래가 아주 촉망되게 됐어요. 그때는 네. 지금같이 무슨 정치인이 되려면은 대학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도제교육을 정치관 밑에서 직접 도제교육을 받아야 네. 되는데 바로 재무대신 밑에서 그 이제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렇죠. 장래가 창창했겠어요. 그럴 찰나에 페르난도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왕이 네.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왕이 새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게 까를 5세라고 네. 이제 굉장히 큰 스페인의 그 아메리카 대륙하고 그다음에 스페인뿐만 아니라 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여기까지 다 합치는 네. 그런 그 대제국을 통치하는 그 이제 왕이 새로 들어서게 됐는데 이때 이제 그 재무 대신 네. 이냐시오를 키우던 재무 대신이 실각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이냐시오도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그 나바라 왕국이라고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스페인이 차지했지만은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외교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냐시오는 그때 이제 그 궁정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죠. 이제 네네. 그 카스티아 그 페르난도 왕 밑에서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나바라 왕국으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그 총독 밑에서 군사 외무 그 업무를 맡았는데 특히 이냐시오는 그때 외무 쪽, 외교 쪽 일을 네. 굉장히 탁월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협상의 달인 이런 실무도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실무를 담당한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이제 나바라 왕국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 이제 프랑스하고 네네. 이렇게 프랑스가 차지했다가 스페인 차지했다가 그것을 놔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네.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냐시오는 10배도 더 많은 프랑스군에 맞서가지고 혼자 싸우자가 막 나섰다가 총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병상에서 네. 이제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아. 그때 그 전까지는 이제 이냐시오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궁정의 궁정에서 이제 관료로서 입신 출세해야 할 그런 뜻만 갖고 있었는데 네. 이제 병상 치료를 받는 동안에 굉장히 그 위기에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뭐 황금전설이라고 해서 네. 성인전이거든요. 성인 열전이라고 네. 번역하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 생각하던 것하고는 다르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종교 교육은 좀 받았지만은 예. 근데 이제 자기가 이런 큰 위기를 맞으면서 좀 더 절실한 마음으로 읽게 된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굉장히 매혹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막 이렇게 하다가 두 가지 생각에 이렇게 잠겼어요. 내가 기사로서 출세를 한다면은 그렇게 계속 살아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상상하다가 또 그 성인전을 읽으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도미니코 성인처럼 살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잠기다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상에 잠기다가 자기 앞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
다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 상상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속적인 성공을 했을 때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좀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 들게 됐어요. 그런데 성인처럼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뭐라 그럴까 위로가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심을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식별이 처음으로 시작된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정말 가난하게 그리고 이름 없는 순례자가 되어가지고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거를 그렇게까지 앞을 내다보면서까지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우리도 그 진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진로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는가? 네. 선택의 어떤 그 요령이라 그럴까? 선택의 방법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 네. 감정의 변화, 심정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감이 느껴진다는 거. 네.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공감이 느껴진다. 처음에는 뭐 별로였는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렇게 충족감, 만족감이 느껴진다. 이런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좀 아까 분별이라는 말씀하셨을 때 그게 순간 와닿았었거든요. 왜냐면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잘 되겠지. 그리고 귀결되는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공허해질 거야라는 결론이 그렇게 결론을 냈었다라는 게 참 뭐라 그럴까? 그게 분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분별의 분명히. 중요한 원칙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분은 이제 프란치스코와 같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지로 가서 이슬람 신도들을 회두시키겠다. 회심시키겠다.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삶으로 이렇게 되돌리겠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진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간 거구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이렇게 떠나는데 중간에 뜻하지 않게 한 1년 반 정도를 어느 곳에 머물게 됐어요. 그곳이 바로 이제 바르셀로나를 거쳐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 근처에 있던 몬세라트 수도원 들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옆에 뭐 말네사라고 하는 곳에서 한 1년여 정도 1년 반 정도 2년 가까운 시절을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냐시오 성회에서 아주 크게 중요한데 그때 이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카톨릭에서는 준주 성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책을 평생 동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책을 거기서 이제 읽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은 이냐시오가 항상 머리맡에다 놔두고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됐대요. 그래서 아마 죽을 때까지 한 10번은 계속 거듭해서 읽었다고 할 정도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이냐시오한테 아주 큰 중요한 영향을 준 책이 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느님 체험을 많이 합니다. 신비 체험을 거기서 5가지 중요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느님에 대한 그 영적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하느님 체험을 기록으로 좀 처음으로 남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록으로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자신의 그 체험이 나중에 이제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이제 영신수련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고 그러는데 예수에 하면은 그런 거고 피정에 그게 이제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정을 주는 첫 원조가 되는 그 체험을 이냐시오 성인이 직접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그 기록했다라는 원본이라든지 그런 책이 지금도 남아 있나요? 지금도 남아 있죠.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원본 그때 한 거 원본은 없지만은 네. 그것이 이제 그 촉으로 이제 촉, 쓰여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음. 점점 완성돼가지고 나중에 음. 지금의 이제 이냐시오 영신 수련이 됐다고 그래요. 저 왜 괜히 그런 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아, 예. 그럼 그때 쓰시고 혹은 이제 주변 분들이 음. 필사를 했다든지 네. 이렇게 좀 다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이 혹시 지금도 남아 있어서 남아있기 어렵겠죠. 저도 지금 막 이렇게 보면 언제 뭐 썼다는 것이 언제 언제 썼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잖아요. 지금같이 맞아요. 기억이 잘 돼도 아마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한 다음에 예루살렘 이제 성지로 네. 떠납니다. 음. 떠났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그 투르크와의 전쟁 때문에 머물기가 어렵게 됐어요. 근데도 이냐시오는 워낙 그 소원이어가지고 머무르려고 했지만 그때 그 성지를 담당하고 있던 프란치스코 회의 장상이 네. 여기 성지 떠나지 않으면은 너 파면시킬 수 있다 내가. 우선은 위험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나는 뭘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영혼들을 도와야 되겠다. 돕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늦은 나이에 어린 학동들하고 같이 라틴어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스페인에서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자신이 하느님 체험을 했던 대로 네.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 체험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정말 순례자의 옷차림, 순례자의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린의 옷차림이거든요. 네.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러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그 스페인에서는 일루미나티 네네. 조명파라고 번역이 되는 네. 그 조명파라고 하는 그 이단을 네. 색출해 가지고 재판하는 종교 재판이 막 종교 시작될 재판이. 때였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체는 예. 가톨릭이었던 건가요? 가톨릭의 어떤 수녀님, 프란치스코의 수녀, 어떤 수녀님인데 네. 그 수녀님이 이제 그 종교 재판에 그 의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냐시오 성인이 바로 그 재판을 연거푸 3번이나 받게 됩니다. 아, 받게 되는 거구나요. 네. 네. 공부도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네. 너가 이렇게 하느님 사정에 대해서 뭐 무슨 그 뭐 대제가 어떠니 소제가 어떠니 뭐 하느님 체험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냐시오 성인은 이제 종교 재판 할 때마다 이단은 아니다. 네. 확실히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네. 그 진정성은 인정받았지만은 그러나 신학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스페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로 가게 되죠. 그러면 추방인가요? 아니면 계속된 종교 재판으로 인한 어떤 도피 이런 거였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어쩔 수 없는 선택. 예. 그래서 파리로 가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드디어 지금의 예수의 모양을 갖춰지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됩니다.